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50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여정까지 매튜 헨리의 주석과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자료는 매튜 헨리 주석의 창세기 50장 해설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요셉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나안에서의 장래, 또 형제들과의 그 극적인 화해, 그리고 요셉 자신의 죽음까지 각 장면 속에 담긴 깊은 교훈과 감동을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야곱이 숨을 거둔 직후 창세기 50장 1절을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면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존경과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평생의 스승이자 또 경건했던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이게 참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강렬한 슬픔의 표현, 매튜 헨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매튜 헨리는 이 슬픔이 그냥 감정 표출 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눈물과 입맞춤은 영혼은 떠났지만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 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 부활할 몸에 대한 경의요. 네.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동시에 부활 신앙에 기초한 어떤 존중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부활 소망과 연결하는 해석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시신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하는데요. 이게 2절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애국의 풍습이기도 했지만 사실 가나안까지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꼭 필요한 조치였겠죠. 네. 실용적인 이유가 컸을 텐데 헨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찾더라고요. 그렇죠. 매튜 헨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방부 처리가 필요한 육신의 그 필연적인 부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해요. 아무리 공들여 처리해도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 그리고 영원한 영원의 가치, 이걸 좀 극명하게 대조시킨다는 거죠. 그 방부 처리 기간이 40일, 그리고 애굽 전체 애국 기간이 30일, 더해서 총 70일이나 되었다고 하죠. 3절에요. 네, 70일이요. 거의 10주 가까운 시간인데 한 개인, 그것도 외국인인 야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애도를 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이건 뭐 요셉이 애굽에 세운 공로도 크지만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왕궁의 모든 신하들 또 원로들까지 애도에 동참했다는 건 야곱의 인품이나 신앙이 애굽 사회에 참 깊은 영향력을 남겼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묻으려는 요셉의 다음 행보도 참 눈여겨볼 만한데요.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잖아요.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애굽의 총리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정중하게 요청해요. 이게 상중인 걸 고려한 처신이기도 했겠지만 뭔가 왕의 권위를 존중하는 겸손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겸손은 품위에 대한 값진 장식품이다. 이런 매튜 헨리의 표현이 있는데 딱 요셉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나안행을 요청한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 해소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키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는 점. 5절에 나오죠.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요. 네, 책임감이 강했네요. 그렇죠.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죠. 바로가 요새의 요청을 허락하는데 여기서 매튜 헨리가 또 흥미로운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요? 아, 네. 헨리는 이 상황을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하고 좀 대조해서 봐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명령 있잖아요. 아, 네네.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의무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해석이죠. 물론 요셉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키는 신앙적인 행위였으니까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근본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야곱의 장례 행렬 장면입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와, 이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그렇죠. 요셉과 형제들,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원로들, 심지어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된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었어요. 이전에 히브리인이라면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했던 그 애굽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장례에 참여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모습, 참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이건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만년의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메투엘리는 여기서 신앙인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허물고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아, 의미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장엄한 장례 행렬이 그냥 허례허식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땅한 예우였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7일 동안이나 크게 애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절하고 11절에요. 얼마는 슬펐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을 아벨미스라임, 그러니까 애국 사람의 슬픔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 징용 참 중요해요. 그냥 이름 이상인 거죠. 메투엘리는 이게 후대에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되고 또 일종의 기념비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요. 기념비요? 어떤 의미에서죠? 그러니까 훗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게 될 때 있잖아요. 바로 이 장소의 이름 아벨 미스라임이 그들의 조상들이 한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얼마나 극진히 존경하고 슬퍼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의 죽음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슬퍼할 만한 큰 손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형제들 사이의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15절 내용이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요셉이 과거의 일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 같기도 한데 메투엘리는 이 두려움의 근원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헨리는 이 두려움이 단순히 상황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아, 죄책감. 네. 죄지은 양심은 아무런 실제적인 위협이 없어도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계속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헨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 그러니까 자기들을 용서하라는 당부를 전하고요. 16절. 그 다음에 직접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해요. 17, 18절. 네, 아주 절박한 모습이죠.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요셉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형제들이 자신들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부분 17절이 중요합니다. 아, 그 호칭이에요. 네, 단순히 요셉 개인에게 호소하는 걸 넘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매튜 헨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해를 입혔을 때 더욱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그는 울어요. 17절. 형제들이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낮아진 모습에 대한 연민일까요? 뭐랄까 복합적인 눈물이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이 질문 자체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매튜 헨리는 요셉이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복수할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복수는 내 영역이 아니다. 네,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요. 그는 형제들을 심판하거나 용서하는 궁극적인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경배를 거절했던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두려움 속에서 신격화하려는 태도를 딱 바로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조차도 상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깊은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 고백,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의도나 죄악까지도 당신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 예를 들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 같은 거요. 그런 걸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로 이 부분을 꼽아요. 그럼 형제들의 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이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더욱 빛나게 드러내는 거죠. 헨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비슷하게 설명해요. 인간의 악이,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의 악의가 동원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한 사건이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나오죠. 그렇군요.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라고 약속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요. 21절이죠.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과 책임까지 약속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화해의 깊이를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사랑과 친절로 용서를 완성하는 모습이죠. 매튜 헨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하였더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관계 설정까지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면서 장수를 누렸다고 해요. 22절이죠. 아버지를 공경한 자에게 약속된 복을 받은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에브라임의 3대 자손까지 보고 므낫세의 손자들도 자기 스라에서 양육했다고 하니까 23절 자손이 번성하는 걸 지켜보는 기쁨을 누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는 연로한 신앙인에게 자손들의 번영, 특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평안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위안은 없을 거라고 말해요. 시편 128편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래 살게 하신 건 그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서 격려할 수 있도록 베푸신 자비였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앞둔 요셉은 형제들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24절인데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버지 야곱이 임종 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장면이에요. 이건 요셉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매튜 헨리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될 거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리더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더 큰 위로를 주는 말이네요. 그렇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유언이 이어지죠. 자신의 뼈, 그러니까 유해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달라고 맹세시키는 장면입니다. 25절이에요. 이건 단순히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이 이 장면을 정확하게 짚어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요. 매튜 헨리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평생을 지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믿음의 표현이군요. 네. 그는 애굽의 화려한 장례나 무덤 대신에 비록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선택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연결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의 유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상징이 된 셈입니다. 결국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되었지만 26절이요. 그의 뼈는 약속의 땅에 묻힐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육신은 당장 안식처를 찾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이미 약속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매튜 헨리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 안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몸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셉의 유언이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의 뼈에 대한 명령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원한 약속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증거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향한 애굽 전체의 존경부터 요셉의 놀라운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 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상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눈앞의 화려함 대신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었던 요셉의 마지막 믿음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만들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 특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삶의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요셉의 모습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춤. 우리가 계획하거나 때로는 잘못 저지른 일들 속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삶에 대해 잠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